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종의 입술을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으셔서 속히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지금까지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교회와 성도가 영광스러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여러 성경적인 배경이 일반적인 배경들이 다 그러하듯이 많은 것들로부터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 도전을 받고 있던 시대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이 도전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철학적인 것들과 유대 율법적인 것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야말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길 만큼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렇게 고백하던 그 바울이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걸 주장하겠습니까? 바울은 권위주의적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이단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나 또는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 가짜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 흘려 세웠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피땀 흘려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이 교회들이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동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그때에 이제 모압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피난을 가서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들이 계속되어 유지되어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집트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들이 유지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는 전통과 관례 이런 것들에 더 의지하는 교회가 되면서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교회의 후예들이 이집트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들은 지금 제대로 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가르침을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
그 말씀의 권위를 도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도를 이렇게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편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울이 연약한 것들이 있었고 불편한 것들이 있었고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마다 다 달려가야 하지만 달려갈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이 그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바울의 편지, 사도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그 편지들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여겨서 그 편지들을 붙들고 그리고 자랑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편지들을 이제 다 모아서 집대성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없었고 성도들은 더욱더 그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직접 갈 수 있었고 직접 가르칠 수 있었다면 이 편지들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남아있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갈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들을 통해서 목양을 했었고 교회들을 세웠고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의 권위를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11절 말씀에서는 더욱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제 바울이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쓸 수 없을 만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몸도 연약해져 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연약한 몸이라고 해서 늙은 몸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소리내서 구술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누가가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편지를 쓰기도 받아 쓰기도 해서 이 편지들을 기록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큰 글씨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편지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후대의 교회들까지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받고 있던 도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로마 교회로부터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pit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척, 율법을 지키는 척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나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리, 그 복음이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값진 희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희생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소망이 있느냐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것이 사람이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높은 수준에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결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데,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단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는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타협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당장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역시 율법이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 의미에서 율법을 이렇게 끝까지 외면하는 것, 끝까지 율법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율법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물론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율법보다 복음을 붙드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팽개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율법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부하는 중요한 관점이죠. 율법 자체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들과 같이 할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자랑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말고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죽었고 그리고 세상이 죽었는데 세상은 멸망인데,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적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 충만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너무나 벅차올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매진하고 말씀에 매진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세우는 그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숙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바울이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들이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또한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기껏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놓고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억지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정이 넘쳐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혀 어렵지 않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이고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동역자들에게,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지체들에게 우리는 축복할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복을 비는 것과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은 왜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하고 행복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선행을 행하는 훈련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고 해서 숭늉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한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한 흔적, 고난당한 흔적, 매맞은 흔적,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맞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한 우리의 모든 발자취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의 흔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세워나가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또한 예수의 흔적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